그럼 이 시간에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본문은요,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입니다. 구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입니다. 그러면요, 저희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야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야훼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야훼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야훼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승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저희가요 지난 모두 창세기 24장 42절에서 49절 말씀으로 말씀 강해를 저희가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되었었는데요. 이 당시 우리가 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주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의 결혼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이 주인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곧 하란이라는 지역에 도착한 후 그곳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께 자신이 나아가는 길에 형통함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목적을 위하여 자신이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을 직접 인도해 주셨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바로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분과 모든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매우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50절부터 말씀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다 함께 50절 한 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야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구절에서 살펴봐야 할 사람은 바로 라반과 부두엘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과 뜻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요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많았을지라도 자신의 주장이나 뜻을 접고요, 오직 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말에 복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라반은요,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순히 그의 동생의 결혼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요, 첫째로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곧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품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또한 그렇게 순종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라반은 어떠한 이야기도 변명도 하지 못하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바로 아브라함의 확고한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친척이라 할지라도 많은 왕래가 없을 때 어떤 누가 쉽게 자신의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비록 그가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그 스스로가 계획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삭의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불타는 사명감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요. 자신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맞아들이기를 원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한 분만이 주관하셨으며 더욱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어떤 누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요, 이에 대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비록 그도 여러 가지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위주로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엘리에셀 바로 아브라함의 종에 순종하는 그 믿음과 함께 나아가다 보니 어떤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깨트리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일들을 실행해 나아가고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지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겸손하게 깨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단 한 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사람의 도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본문으로 돌아와 51절을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야훼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사실 아브라함이 강조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들에게 가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는데 51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바라던 대로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결혼 간섭은요, 자녀에 관한 모든 일, 그 중에서 특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견보다는요 부모님과 가문의 의견이 더 중요시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아버지를 도와 오빠가 너희 동생의 결혼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이 당시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때문에 라반과 부두엘의 결정에 따라 이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로 확정이 된 겁니다. 특히 리브가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야훼의 명령대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말은요, 리브가의 집안이 이 결혼을 단순히 아브라함의 요청이나 바람대로 허락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곧 사람의 기준으로 결정했던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응답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과 리브가 집안 사람들이요, 엘리에셀이 가져온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재물과 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당시에 결혼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가정의 큰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을 보냈다면 신부 측 입장에서는 신랑 측에서 보낸 물질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아니다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관습이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지 그렇게 생활에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갖고 온 재물에 대해서는, 물질에 대해서는 라반의 집안에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세운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바로 물질입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요, 내 삶에 대한 계획과 함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앞선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결정이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물질을 버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선순위로 우리가 앞세워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먼저 우리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우리 삶과 우리 계획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하고요, 더욱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들은요, 단 한 분,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결정을 올바로 깨달으면서 나아가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늘 항상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저희가 본문 52절과 5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야훼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염려했을 것이고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의 걱정과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확신으로 바뀌게 되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그의 삶에 가득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땅에 엎드려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결국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확신으로, 기쁨으로 바뀌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확실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니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보단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결혼 성립을 위한 공식적인 예배를 리브가와 그의 가족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 그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결국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대로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영광을 돌려하는 분도 주님이시기에 먼저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로 나아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법과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겸손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예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종은요, 결혼 승낙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리브가의 집안에 그가 갖고 온 아브라함이 보내준 보물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라도 결혼 승낙이 이루어지기 전에 종이 보물을 먼저 꺼내 보여주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요,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그 집안 사람들의 탐욕, 바로 자신도 모르게 일어날 욕심을 자극하게 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종 엘리에셀은요, 결혼 승낙이 다 이루어진 후에야 보물을 리브가 집안 사람들에게 주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에 관한 모든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지혜롭게 이를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가 본문으로 돌아와 본문 54절과 55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 두 구절을 보시면요, 자신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승낙받은 후 하룻밤을 지낸 종은요, 원래 이 당시 관습이라면 오래 머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모든 여행의 여독을 다 풀고요, 또한 신부 측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해 나아가는 것이 당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오늘 말씀을 두 개 보게 되면 종은요, 급하게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종이 이렇게 서둘렀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보낸 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한시라도 빠르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충성스러운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의 결과를 그의 주인에게 보고하기 전까지는 충성스러웠던 이 종은요, 주인이 맡겨주신 자신의 사명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그의 투철한 사명의식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종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과 또한 그의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해 나아가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가 해 나아가고자 결단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장소 가운데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빠르게 그가 다시 온 길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충성된 모습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귀한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국이나 호주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한 교회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도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를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또한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서 있는 그 환경과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지혜롭게 깨닫고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보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칭찬이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초점은요, 먼저 우리 주님 한 분께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견대로 그리고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오늘 본문 55절에 나오는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당황해서 종에게 리브가는 그녀의 친정에서 여러 날을 지내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잠깐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따라주기를 원하고 바라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 56절을 보면 이처럼 이야기한 겁니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야훼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종에게 있어서 현재의 사건과 시간은요, 사람이 계획했기 때문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결혼이 성취된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어머니에게는 예의를 갖추지 못하였지만 다음날 자신이 고향 곧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과 그의 어머니는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지금 당장 떠나느냐 아니면 며칠 후 떠나느냐 그 결정권을 리브가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본문 57절에서 이처럼 이야기한 겁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분명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아마도 지금 떠나겠느냐 이 물음에 리브가가 며칠은 더 머무르다가 떠나겠다고 대답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부의 집에 여러 날 머무는 것이 이 당시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 58절을 보게 되면 오빠와 어머니의 생각과는 다른 리브가의 대답이 나옵니다. 5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요,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로부터 떠나는 시기에 대해 질문을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대답은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함께 지금 당장 떠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한 번 야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녀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과 용기 있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리브가는요, 엘리에셀이 자신의 여행 목적을 밝힐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그분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믿음을 굳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리브가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순간적인 결단을 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자신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좋은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된다면요,
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분명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신의 내일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누가 내일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 수 있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미리 알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성경을요, 단지 내 마음의 평안함, 내 마음에 뭔가 그냥 안주하고 싶은 듯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 추구하기 위해서 읽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 내가 현재 깊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위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현재 속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삶은요,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우리 주님을 세상에 잘 전하면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과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과 믿음으로 결단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놀랍고 중요한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배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들의 순간적인 신앙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마지막 두 구절 59절과 6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로다. 이 당시 고대 금동 지역에서는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 자녀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무성해지는 것,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장막의 터, 곧 삶의 터전이 넓혀지는 것을 축복한다는 것은요, 바로 고대 근동 여인들에게 주어졌던 최대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22장 17절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리브가 가족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리브가의 가족들은 그녀의 자녀에게 동일한 축복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연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통해 다시금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자 예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리브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무모하게 보이는 듯 했던 가나안으로 가자는 그 제안에 대해서요,
오히려 그녀 자신이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용기와 믿음의 결단성이 있는 여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의 이 용기와 믿음의 결단성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브라함 가문의 며느리라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게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대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그 약속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복된 흐름이 흘러가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세계에서는요, 항상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신앙이 하얗기도 하고 검정기도 한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중간 지점, 회색 지점에 있으려고만 노력을 합니다.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반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얗든지 검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한쪽 편에 서 있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두 눈앞에 보이는 자기 자신의 평안함, 자기 자신의 한가함,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돌아보지 않고 항상 올바른 믿음의 결단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히 따르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 시점에서 우리 개개인들이요, 마주한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들은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이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에서 올바른 용기와 바른 결단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자기 자신의 평안함, 자기 자신의 만족,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무슨 일에든지 기도하고 어떠한 일에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 가운데 불어오는 모든 바람결에서도 우리의 뿌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뻗치고 든든히 붙잡히게 되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뽑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열매를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모든 일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주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결단성을 위해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더욱이 항상 올바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따르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2024년도 3월달 마지막 수 저녁 예배, 우리 모두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 말씀 강의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한 복된 성전으로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늘 깨어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올바른 믿음의 결단성을 위해 늘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이기심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가 기쁨이 넘쳐나게 주셔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모든 나라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케 해주시옵시고 모든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돌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헌신으로 드린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받는 복된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